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근주님의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 중에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은 너무나 분주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야만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잠시 영적이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맛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 읽기가 격언집 혹은 좋은 말 모음집으로 만들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의 흐름과 문맥, 배경을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을 향해서 검은 귀신같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대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시간에 쫓겨 성경을 내 삶의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으로만 읽게 만드는 세상을 향한 대적. 성경의 하나님을 알기보다 내 삶의 지침을 발견하는 데 더 몰두하게 만드는 흐름을 향한 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해야지 겨우 버텨낼 수 있는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어떻게든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고 목숨을 건 싸움과도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할 때 성경이 지닌 양면적 특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책인 것과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구절은 걸핏하면 성경의 정확무호 같은 교리의 근거로 이용되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용은 전혀 본문의 의미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구절들은 정확무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정확무호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점의 실질적인 의미는 삶을 변화시키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학적 주장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리 온당하지 않음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점을 문자적인 무오류와 동일시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의 의미는 성경을 아무데나 펼치고 주어진 말씀대로 살라거나 성경에서 발견한 한 글자를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성경 읽기가 믿음에 기반을 둔 읽기, 삶을 변화시키는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는 점과 연관된 또 다른 점은 성경 각 책이 취하고 있는 글쓰기의 방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처럼 이야기로 이루어진 책이 있는가 하면 레위기는 수많은 규례와 법의 모음집이죠. 반면 룻기와 에스더서는 각각 한 편의 완결된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풍부한 수사법이 동원된 시들을 한데 모은 책이고요. 그래서 레위기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것과 시편의 한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은 달라야만 합니다. 법전을 이해하는 자세와 멋진 식구를 이해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그린 성경에 접근할 때 누가가 취했던 것 같은 신중하고 철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신주단지 취급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리기에 문학적 양식을 검토하고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연구하고 따지며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하나의 해석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꽤나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종의 침묵의 카르텔인데요. 서로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며
일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인데요. 그것은 외모에 따른 판결이죠. 그러나 참으로 공의의 판단을 한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그분이 세상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판단 혹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공의의 판단이 아니라 외모의 판단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편협한 이해가 우리 교회를 그토록 더럽혀 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세부적이고 세밀한 윤리에는 극도로 집착하되 정작 나와 공동체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릇되고 불의한 행동과 그런 행동을 낳게 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구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 공동체에 대해 공의에 근거하여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불신과 회의에 가득 찬 자세로 읽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유대교 전통처럼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읽든 기독교 전통을 따라 예언서로 읽든 오늘날 일각에서 다니엘서를 종말의 시간표를 담고 있는 암호로 읽는 것은 본문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본문에 대한 개론적 이해가 충실하지 않으면 성경은 좋은 말들의 모음집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개론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개론만 진행될 뿐입니다. 본문에 대한 비판적 읽기의 또 다른 의미는 본문을 읽는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꽤 많은 순간 성경은 탐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에 대한 탐욕을 정당화하면서 다만 11조와 감사헌금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새 우리 신앙은 세상적인 탐욕을 종교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비판적으로 읽어온 것, 그리고 그렇게 설교되거나 가르치는 데에 무비판적으로 아멘해온 까닭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아멘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집중하려는 노력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부의 비판과 공격으로부터 성경을 보호하고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실상은 성경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묻고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킵니다. 성경은 모든 질문을 봉쇄하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질문에 합당한 길을 일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합시다. 따져보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읽으며 관련된 개론서들을 참조하고 고민해 봅시다. 성경 앞에 우리의 의문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